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에 있습니다. 신약 끝에서 올라오는 게 더 빨라요. 357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57페이지 5장 1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지키시고 주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생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는 다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성경은 그 가운데에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너희들은 연단도 받고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단단한 음식, 단단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성숙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가 있다고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들이 어린아이냐? 젖을 먹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야.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자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관여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냥 교회 나가서 내가 원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기를 원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에 멈춰있는 자들 많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기 위해서 교회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은 젖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은 11절에서도 이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듣는 귀가 아직 열려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설명하기가 오래되어서 너희들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 지고 굉장히 오래됐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도 하고 하는데 진정으로 너희들은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아직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연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있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요. 저만 해도 지금 40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30년은 그냥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과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 거기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를,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마하국한까지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심으로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자, 요건 잘 알아. 교리적으로 저도 30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는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감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 기간에 저는 많은 걸 봤어요. 들었어요. 본 것보다도 들었어요. 저희 남편이 체험이 있었어요. 병도 났고 정말 하루가 급해가지고 막 서울대병원에서 그냥 의사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이 지경으로 있었느냐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본인이 수술 날짜를 그냥 잡아놓고선도 그냥 명성교회 저희가 있을 때 새벽 기도회 때 치유가 일어난 거야. 그것도 성령님이 또 임하실 때도 전 옆에서 봤어요. 자기의 이 축농증이나 이 질병이 딱 깨끗이 나은 거야. 그래서 그때 그냥 뜨겁게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걸 봤어요. 그런데도 저는 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체험을 한 게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저는 전혀 나의 신앙하고는 무관한 거. 머리로는 알아. 그래서 오래되니까 구역장을 하라니까 구역장을 하는데 재미가 없고, 왜? 장성한 분량까지 가지 못하고 그 연륜이 30년이나 됐으면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깨닫질 못하는 거. 왜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의 신앙은 직접 1대1로 주님의 역사하신 보라는 거예요. 너의 심령 안에 있는 육신으로 행할 그런 요소들, 시기 질투가 다 빠져나와야 되고, 다툼이 나와야 되고, 분냄이 나와야 되고, 생명남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조금씩 장성한 자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의 진보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줄래도 못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몇 개월까지는 우유만 먹어야 돼. 이유식도 주면 안 돼. 그렇지만 5개월, 6개월 되면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 돌이 되면 밥알도 으깨서 주고, 점점 장성한 자라나면서 자기네들이 단단한 것도 먹고 청년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어떤 거고 장성한 신앙까지 가려면 어떠한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신앙인이라 해도 우리 삶 속에 늘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게 연단을 받는 거죠.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연단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야고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이 욥도 의로운 자였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근데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장성한 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나가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그런 거예요. 모세, 우리가 너무 모세를 잘 알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모세가 금방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가 살인을 하고 강야로 나가서 목장, 이드로의 그 양들을 키우면서 40년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안에 누구를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의 쓴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애굽의 왕이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양을 치고, 자기의 모습이 하나하나 왕자에서부터 서민으로까지 내려가지만 그 안에 여전히 왕자로서 누렸던 그게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가 주님이 딱 불렀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한 게 아니야. 출애굽기를 보면, 이게 다음 주 제가 이거 잡은 본문인데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장면인데, 모세가 5번을 거부를 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모세를 불러서 가게 하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서 나의 구속사에게 너희가 동참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안에 너희들이 가지로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으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막 같은 심령에 강을 내시고 생명수를 주셔서 물이 흐르도록 하시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 계셔서 주님의 그 구속사역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져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한 장애물을 건너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거를 지나면 또 다른 게 있고, 우리는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부터 미혹의 영을 늘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생명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생명의 길이 좁아서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육신의 너희 삶을 따라 너희 의지대로 가는 거는 넓어서 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거 가는 거 사망이라는 거야.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채워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자가 장성한 자라는 거야. 근데 왜 거기까지 우리가 장성하게 나가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왜 그러느냐?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거야.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너희들은 본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들을 본받지 않고 거룩한 자들로 너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얼마나 그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듣는 마음이 둔하다는 거야. 여기 11절에서 히브리 기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둔하다는 얘기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그 영적 신경이 예민하지 못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의 그 철학자 플라톤도 그의 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어리석고 깨달음이 느린 자, 자기 제자들 중에서 아무리 그 철학을 깨닫게 할래도 어리석어서 그 깨달음이 둔한 자들을 헬라어로 노드로스, 원어가 그 뜻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샬렘의 왕이었었는데도 그 뜻이 잘 모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열인 거야. 멜기세덱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나와요. 이 창세기에 보면 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엘람이라는 그 동맹국이 여러 나라가 여길 쳐들어와요.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서 롯도 잡혀가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축복을 하고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줘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이란 나라의 왕, 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11조에 대한 것이 말씀이 처음 11조를 한 자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야.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맑은 샘교회에 모인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신령한 복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이 왕과 제사장을 겸한 그 영원한 통치자의 계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사실 아론의 그 지파를 통해서, 아론이 레위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제사장이 다 내려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려온 계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제사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모든 그 직분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 이렇게 한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자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이렇게 30년 50년
장로, 권사, 목사라면 그 장성한 분량을 성도들에게, 양에게, 또 나보다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그 직분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 있는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너무 알려고 하질 않은 거예요. 게으른 거죠. 참 부끄럽지만 저는 처음에 교회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원하지 않았어요. 구역 예배도 처음에 저는 가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그게 게으른 거예요, 사실. 왜 안 갔느냐? 이 구역 식구들이 그냥 예배만 보는 게 아니라 예배 잠깐 보고 막 떠들고 같이 돌아다니고 이런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저는. 여자들이 몰려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냥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보면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보면 공동체를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같이 그 한 교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머리신데 이 영적으로 그런 걸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게으르고 둔하니까 어린아이인 거야. 그냥 어린아이. 그러길 30년을 지냈다니까요. 그냥 내가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 아이고, 자기네 가정이나 똑바로 살림살이나 살지 이랬다니까. 제가 비단 저만일까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 보면. 나중에 들으면 그래서 구역 예배를 안 드린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싫어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네. 성령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의 이 고백을 하는 거는 원고에 없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렀잖아. 저는 진짜 교회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한 거는 베델성서 하나 있네. 베델성서. 그리고 뭐 새신자 교육, 새가족 교육 이런 거 원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는 알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아. 근데 진정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거야. 나의 삶을 주장하는 거야. 나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종교예요. 그래서 저는 구역장 하면서도 구역 예배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가르칠 게 없으니까, 모르니까.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진리를 배우고 그걸 나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 가면 그냥 도덕적인 그 나의 그 마음을 돛닦는 그런 수준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들은 그 말씀하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지금 저의 그 어린 신앙이었던 그때를 말씀드리는 고백하는 거 그거 자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거기는 헬라 문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막 내려가니까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너도 잘나고 나도 잘나고 그건 나 같았나 봐.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분쟁이 많은 거야.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3장 1절서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가느냐 이거요. 육신에 사는 삶은 나의 생각대로 가는 삶이야. 내가 옳다고 나의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죠. 우리나라를 보면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맞다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은 끝났지만 그러니까 다 공약들을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다 내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관여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서 시기가 올라오고 분쟁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너무 부끄럽지만 목사가 혈기들이 내는 목사들이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다 목사들 자신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목사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들에게는 생명의 꼴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죄종들이 무너져야 돼. 그러고 장로가 무너져야 되고 권사가 무너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들어와서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돼.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났는지. 그러나 이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랬어요. 14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사건이 생기면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딱 주님한테 그걸 묻는 거야. 이게 뭡니까? 주님이 저에게 향하신 뜻이, 향하신 섭리가 무엇이 있길래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주님, 왜 우리 남편이 아직 여기 못 오고 있습니까? 주님, 왜 우리의 남편이 아직 상한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안에서 어떤 섭리가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구나. 아멘.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확신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친구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오직 주님 한 분,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만나를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너무 은혜로운 거야. 아직 새벽 기도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 상황들이 여의치 못하신 분들 여기까지 안 오셔도 돼요.
있는 곳에서 눈 뜨면 주님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체질화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눈이 잠깐 뜨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을 불러. 주님을 불러요. 상황이 있으면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도 진짜 어떤 상황이 탁 부딪히니까 내 생각이 그냥 가더라고요. 내 생각이.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좀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주님의 섭리가 있었던 걸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더라고. 또 뒤늦게 깨닫는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그때 성령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나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잖아. 그 영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건 나의 영, 육신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인 걸 믿으면 우리 안에서는 육신으로 나오는 영과 성령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매일 싸운다니까요. 나의 영이 올라오면, 나의 육신의 영이 올라오면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가나?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뒤늦게 깨달아. 뒤늦게 깨닫고,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얘야, 너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단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렴. 네 안에 미움이 있지 않니? 그 미움이 있으면 내 영이 거룩해. 네가 미움이 있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단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너의 죄성, 우리는 원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는 거야. 시기, 질투, 원망, 근심, 염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들은 다 아름다운 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름답지 않은 거는 다 미혹의 영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슬픔, 좌절, 이런 건 다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야. 주님은 그걸 이기라는 거야. 우리 안에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네 친구잖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걸 미련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령한 자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채워나가기를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매일매일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아십시오. 뒤늦게라도 깨닫는 그 시간은 은혜예요. 그런데 깨닫는 건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깨닫지는 못해.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자들은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도덕적인 선이에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건, 선한 행실은 온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은 절대선이에요. 말씀에 이끌려가는 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게 주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참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야고보는 행하라는 거야. 행하라는 거.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 성장. 그래서 이제는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고, 우리 다 보니까 다 연륜들이 다 오래됐네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짧구만. 연륜으로는 우리 주연자매도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애쓰면 연륜에 상관이 없어. 오히려 연륜이 짧은 자들이 나의 나된 것을 벗어버리기가 더 쉬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수연이가 제일 벗어버리기가 쉽네. 불과 이제 몇 년 안 됐으니까 벗어버리기가 쉬워요.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말씀, 기도로 인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경건에 힘쓰는 한 주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기쁩니다. 환경은 기쁘지 않지만 나의 영혼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영원한 그 면류관이 있음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